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다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예수님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나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리스도라고는 고백했지만 아이고 주님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자리 할 줄 알고 따라왔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죠.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는 소위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졸다가 눈 떠 보니까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 있고 엘리야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모세는 그 율법의 대표자고 또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 떠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요, 율법으로 가지고 자꾸 정죄해 가지고는 전도하기 어려워요. 엘리야 같이 신비를 가지고도 전도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한 복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복음만 정확하게 해야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무 여기에 좋습니다. 주님, 저 골치 아픈 동네 밑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 삽시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 속에 큰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 세 사람 땅에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일어나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 다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세 명과 내려오시면서 지금 보았던 광경들을 인자가 부활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린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했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무릎을 꿇고 예수께 간구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이라고 했는데 또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보면
귀신 들렸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즉시 귀신 나가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나가고 아이가 죽음까지 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래 돌아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묻죠.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안 되어진 것이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옮겨질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산 옮겨서라 한다고 옮겨지는 게 아닌데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불가능한 일도 기도하면 가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기도하면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철박하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죠.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보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지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시험이 들어요. 유혹에 빠져요. 예수님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뇌물을 받고 가난한 과부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재판했는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억울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재판을 딱 보니까 절대 포기할 여자가 아닌 것 같이 보이니까요. 나중에 고민하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무시한 저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아야겠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을 특히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데살로니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얻은 큰 나라가 우리 외에 누가 있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했습니다. 또 방해받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개척교회 시작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꾸 응답이 와 있는 거 있지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방법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응답이 오든지 아니면 해답이 오든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응답은 오지 않고 바울이 너무 받은 은사가 크기 때문에 일부러 육체 가시를 줘놨다. 해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오든지 합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어째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생명을 살릴 때, 우리가 복음 전에서 생명 살인할 때 제일 행복하죠. 영혼을 놓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우리 전도자들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